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뭐 육신의 아들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의 정말 수제자처럼 자기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다 편지를 썼잖아요. 지금 현지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현직 목사님이요.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처럼,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마 마지막, 이 편지가 아마 마지막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언처럼 지금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또 때로는 권고하면서, 어떤 말씀이냐, 명령이요, 명령.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이건 진리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만은 좀 성도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너도 이것만은 따라라. 그러고 그냥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명령하잖아요. 명령. 명하라. 단언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첫 번째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아주 그냥 엄격하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라. 이건 하나도 유익이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 뭐 다른 데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나 전도할 때나 이럴 때는 말다툼, 말싸움, 이게 참, 말로 싸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거 못지 않아. 늘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건 그냥 상체 싸매면 돼. 그런데 그 먹는 거 얼마나 가? 원래 안 가. 다리 하나 부러졌어도 얼마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말로 싸워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평생 가. 이 가슴에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그렇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그냥 걸려있어. 이게 말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말이 옳다 이 말이요. 너는 틀렸다.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말싸움이.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고, 그 말이요. 너는 네 지금 의견 취소해.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 무조건 따라. 막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게 얼마나 참, 상대방이, 자, 내가 말로 싸워서 이겼어. 그게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다. 바울이 경험을 했거든요. 참, 자기도 로마의 수도인 저 아덴에 가면, 거기에 다 세계적인 철학자, 그 엄청난 학자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지금도 뭐,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또 거기서 다 학문을 배웠고, 또 그 정도 실력이 있고, 그 정도 학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소원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 나가서 로마의 수도에 가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내가 한번 변론을 내려놓고 한번 토론을 벌려보자. 왜? 내가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가서 좀 그들에게 전도하는데 좀 한번 가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기회가 왔어. 그래서 가서 해봤어. 그런데 어쩌세요? 실패했지.
말로는 이겼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실력도 있고 그 정도 경험도 있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인데 히브리 종교 달통한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 거기다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을 이겨낼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바울에게 진 거예요. 진 사람 없죠. 자, 말로 막 싸우다가 내가 말을 못 해버렸어. 저 논리 앞에 그냥 못 당해요. 하고 졌어. 그러면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보자.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악물고 돌아서 내 말이 틀렸구나. 저 상대방 말이 알고 보니까 맞네. 이렇게 따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자기를 무시하니까. 내가 틀린지 알면서도 무시당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말로 이긴 사람은 막 좋은 줄 알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니고 오히려 이기는 것이 진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요, 가서 해보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가지고 알아들었는데도 알아들었어, 상대방이. 그런데 안 믿어. 근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잘. 그런데도 믿어.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워서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상대방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믿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전도가 되고 믿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거 전도할 때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다툼은 하지 마라. 말싸움 하지 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긴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진 자다. 그걸 지금 자기가 경험 속에서 그냥 뼈저리게 느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이 말다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못된 겁니다. 신앙인들은 가장 나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은 너는 모른다 그런 뜻이고, 말싸움으로 하는 건 좀 듣고 좀 생각도 해보고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말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는 게 말싸움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상대방은 틀렸다 이 말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 그런 뜻으로 막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상대방은 마음을 안 열어. 이게 말싸움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냥 명령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참,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거,
아니 잘못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막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내 지식 배워갖고 못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최고의 우선이죠.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혼자 성경 읽다가 자기가 혼자 해석하고 어디에서 뭐 들은 걸로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냥 40년, 50년을 공부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들도, 저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 39살에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훌륭한 신학자들, 공부한 사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해를 못할 만큼 그런 훌륭한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그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면서도 성경을 달통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공부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다 쓴 책들이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좀 기도 한번 해보고 성경을 자기가 혼자 해석해.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봐. 나 어디서 조금 그냥 제대로 신학도 안 해가지고 또 자기가 그냥 마치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또 그래가지고 다 이단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옳게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가짜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그냥 어느 책 하나가 진리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가르쳐야 돼.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부득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문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을 분별한다 그런 뜻은 바르게 자른다 그런 뜻이요. 굽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반듯하게 올바로 잘 잘라야 돼. 그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이해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고
바르게 그 본문이 왜 나왔는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글자만 보고는 그냥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글자만 보고 또 혼자 해석해가지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 네. 그래서 바르게 그 문맥이나 앞뒤나 다 봐야 돼. 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씀만 딱 떼가지고는 하나님이 없대. 성경에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없다는데 성경 잘못 믿었구만. 그러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예를 들지만 아니요. 그 말을 앞뒤를 잘 봐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는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진짜 지혜롭고 진짜 미련한 자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니 믿으라. 아니 그런 말을 거꾸로 받아들여. 이단들을 잘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잘 보시면 언제나 그들이 펴서 막 성경을 막 어떻게 막 아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다 집어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기 딱 문맥 하나만 따가지고는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 교주에다 맞춰. 그러니 여기 봐라. 그러면 다 보면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 사람들 또 내가 모르는 성경이 한 번도 안 본 성경인데 성경이 진짜 있네. 근데 그들이 말을 다 따라가 보면 맞아.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와봐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 가봐. 가서 보면 그냥 완전히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매료되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아닌 해석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그냥 집중해서 매수해가지고 완전히 갖다가 해놓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그게 이단들의 습관이야. 이단들의 방법, 수단.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바깥에서 막 성경을 가르쳐준다. 진짜 위험도 그런 위험 없어. 아니 그 사람이 뭘 그렇게 그럴 시간 있으면요 성경 1시간 더 읽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게 설교거든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옛날 역사적인 사실 이해만 하면서는 안 돼.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금도 성경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똑같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쓴 이 성경 말씀 그 사건이 오늘의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이 지났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써. 여러분 힘써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제물로 드리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이제 비록 내가 헌금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내 몸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냥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써봤냐? 기도하는데 힘 써봤어요? 대충 그냥 줄라만 주시고 말라만 마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힘을 써봐라. 힘쓰라. 네. 원문에 보면 이 드린다는 게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매일같이 드리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라. 자,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한다, 그 말 한 번 했다고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만 하면 나 옛날 했어, 이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 사랑했어도 오늘 또 해야 돼.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돼. 또 한 번 해야 돼. 내가 작년에 숨 쉬었으니까 오늘은 숨 안 쉬어도 된다. 아니야.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하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어떤 형식을 따라서 그냥 체면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부족한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1%라도 저 한쪽 구석에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는 일꾼 아니요. 아니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 일꾼들이라고.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냐면 다를 뿐이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 일꾼은 어쩌?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교회가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인정을 받는 일꾼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까? 저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왜 나와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제 입술로 막 저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아니,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이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겸손함이 있냐? 어차피 죄는 똑같아요. 아니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죄 똑같아요. 뭐 얼마나 거창하게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보면 다 거기가 거기요. 뭐 그렇게 남경 조금 막 했다고 막 죄인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정죄 너무 하지 마시고 다 나는 더해. 나도 다 똑같아. 하나도 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이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참 상당히 괜찮네. 나는 깨끗하구만. 나는 좀 의인이야.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오직 보면 비교해가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어.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도 않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 그런데 세리가 뭘 했습니까? 딱 한마디요. 그냥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죄인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죽어 마땅한데 오직 하나님이 처분하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그냥 꽃장입니다. 뭐 내 의로 뭐 내가 사는 줄 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오늘 밤에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날마다 죄에 빠져서 그냥 죄에 파묻혀서 죽을 일만 하는 거지. 그렇게 부족하고 순간 넘어갈 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인격. 왜?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 말로 나와. 왜 우리가 인격을 보는 건 대화를 해보면 알아. 어느 정도는 알아.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인상에서도 나오고 다 써 있어.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얼굴에 써 있어. 왜? 몸에 배어서 이제 그동안 수십 년을 내가 살면서 다 그냥 살아오면서 했기 때문에 써 있어.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알아.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 조심하라. 말 보면 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도록 힘을 써봐라. 노력하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마음 중심을 보는 거지 겉을 보는 게 아니다. 얼굴 잘생겼는지 돈이 있는지 그런 거 안 봐. 하나님이 보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악성 종양.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는 막 전이가 되면요 막 급속도로 퍼져.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암덩어리가 되면 안 되죠. 이 부정적인 말 남 막 헐뜯고 미워하고 막 흉보고 막 다른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서 막 하면은 이것이 이 나쁜 말은요 왜 이렇게 잘 퍼지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참 다행히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나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진짜보다 소문이 더 좋아. 왜? 좋은 말 하니까.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부득해도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교회 보세요. 가서 좋은 것도 있는데 어쩌다 안 좋은 것을 막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소문은 왜 그렇게 잘 퍼지는 일이야?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은 것을 봤어도 절대로 가정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나 내 안 믿는 남편이나 믿어도 똑같아. 그리고 직장에 가서 또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뭐 이렇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미련한 사람. 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 후메네오 뭐 이런 사람들 참 지금 보면 빌레도 악성 종양처럼 그들이 그냥 처음에 안 그런데 한두 사람,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퍼져가지고 거짓된 말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 없어, 이래버려가지고 그냥 다 이 사람의 군중 심리가 거짓말도요 듣다 보면 그냥 진짜가 되고 보태져 또 말이 저 가서 또 다르게 나오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전체가 다 이 부정적으로 가버려.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은 계속 할지언정 안 좋은 말을 딱 다물고 참고 있으면 없어져, 내 마음속에. 누가 조금 그냥 듣기 싫은 안 좋은 말을 들었으면 꼭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없어져. 그런데 좋은 말은, 좋은 일은 해도 돼. 막 해야 돼. 간증. 막. 그럴 때 좋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 서남교회는 그냥 안 좋은 목사님도 좋다고 소문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냥 서남교회 좋다는, 저 전국적으로 소문났어요. 외국까지 소문났어. 나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좋아. 서남교회가 좋다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냥 다 좋대. 뭐가 좋냐면 잘 몰라.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도도 되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화평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고 이제 후임자 모시고 또 건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건축도요 돈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 건축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이렇게 거룩한 성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냥 복 받는 일을 놓고 보늘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복을 못 받게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과정, 또 후임자 모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를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이 오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이 또 내게 오지 않도록,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은 다 이겨내시고 입 딱 다물고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탄이 아예 틈을 못 하도록. 그래서 우리 서남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창조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남교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